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평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가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신발은 다 해졌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은 누더기였습니다.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허다했지요.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를 보낸 소년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란다. 내가 오늘 텅 비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너를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벌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빚고 계시는 거란다. 인생의 참된 양식은 돈이나 음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 소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은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고팠던 모든 순간, 흘렸던 모든 눈물, 연약했던 모든 시간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밀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소년은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어느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겨운가요? 왜 다른 사람의 잔은 넘쳐 흐르는데 제 잔은 텅 비어 있나요?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소년은 식탁 위에 놓일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보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손을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적 제 몸은 몹시 약했습니다. 희망 없이 병상에 누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사람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한 이야기는 이토록 짧게 쓰셨나요? 하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어두운 방에서 저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느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삭임과 같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너는 끝났다고 말할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열리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이 제 영혼의 강함이 되었고 고요했던 제 방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쓰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할 때 그분은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텅 비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채워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은 종종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부유함이 아닌 굶주림 속에서, 군중 속이 아닌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봅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먼저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 묻히고 숨겨지고 잊혀집니다. 농부는 심지어 흙으로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마치 그 씨앗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문제라는 흙더미에 묻히고 수치심에 덮이고 사람들에게 잊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심으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거두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 번요. 나는 거두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래, 너는 지쳤다. 그래, 너는 피곤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는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끝나지 않는 청구서, 낫지 않는 질병, 깨어진 관계, 응답 없는 기도와 같은 당신의 일상적인 시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들을 등 이에 무거운 돌처럼 지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상심했을 바로 지금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짓밟혔을 때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제 사역 초기에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저를 버렸어요.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자매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심겨진 것이었어요. 저는 묻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장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진 토양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당신은 일어나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는 웅장한 대성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었죠. 가장자리가 찢어진 낡은 천막이 전부였습니다.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비가 오면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이런 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20편을 썼을 때 그는 궁전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뻥 뚫린 하늘 아래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자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붕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요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봅니다.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한 남자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쌀 한 자루와 채소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일 예배에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자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자께서는 당신이 구하기 전에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채기 전에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함께 걷지 않을 때 목자께서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내일 쓸 돈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아이는 은행 잔고를 계산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 목사, 너무 큰 꿈을 꾸는군. 당신은 가난한 배경을 가진 가난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다는 말을 할 수 있나?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들리십니까? 그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그저 생존이 아니라 풍요롭게, 그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저는 그 구절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낡은 천막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천막은 건물로 바뀌었고, 건물은 교회로 바뀌었으며, 그 교회는 수만 명의 영혼들을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명성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뢰로 목자의 손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천막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적은 월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가정의 깨어짐 혹은 당신의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천막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도 목자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할 때에도 목자께서는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느 날 밤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폐가 약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설교를 할 수도 몇 시간씩 서 있을 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임했고 제 영혼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사야 신세장 5절을 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제 몸은 약했지만 제 영은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설교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당신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 작아, 너무 부서졌어, 너무 죄가 많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를 바라볼 때 당신은 희망을, 용서를, 생명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현재의 상황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고통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십자가로 측정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천막이나 약함, 실패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목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당신은 제가 보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공급하심을, 치유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꿈, 이기적인 야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으신 꿈 말입니다.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아닌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 큽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폐가 약하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박국 2장 2절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그 비전을 기록하고 그 위에서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비전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하루 만에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만에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흙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퍼지고 씨앗은 정해진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지금 텅 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깨어진 현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약했을 때 의사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큰 교회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믿음의 목소리입니까? 원수의 목소리입니까? 선한 목자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온전케 하시며 잊힌 자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미약한 시작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위대하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십시오. 선한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짜기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손을 들고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은혜가 족하고 그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이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은 강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의 마음과 가정과 손안에 있습니다. 저를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고 잊혀지고 부서졌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속삭입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서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평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가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신발은 다해졌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은 누더기였습니다.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허다했지요.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를 보낸 소년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란다. 내가 오늘 텅 비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너를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벌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빚고 계시는 거란다. 인생의 참된 양식은 돈이나 음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 소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은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고팠던 모든 순간, 흘렸던 모든 눈물, 연약했던 모든 시간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밀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소년은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어느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겨운가요? 왜 다른 사람의 잔은 넘쳐 흐르는데 제 잔은 텅 비어 있나요?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소녀는 식탁 위에 놓일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보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손을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적 제 몸은 몹시 약했습니다. 희망 없이 병상에 누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사람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한 이야기는 이토록 짧게 쓰셨나요? 하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어두운 방에서 저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느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삭임과 같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너는 끝났다고 말할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열리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이 제 영혼의 강함이 되었고 고요했던 제 방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쓰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할 때 그분은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텅 비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채워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은 종종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부유함이 아닌 굶주림 속에서, 군중속이 아닌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봅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먼저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 묻히고 숨겨지고 잊혀집니다. 농부는 심지어 흙으로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마치 그 씨앗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문제라는 흙더미에 묻히고 수치심에 덮이고 사람들에게 잊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심으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거두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 번요. 나는 거두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래, 너는 지쳤다. 그래, 너는 피곤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는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끝나지 않는 청구서, 낫지 않는 질병, 깨어진 관계, 응답 없는 기도와 같은 당신의 일상적인 시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들을 등 이에 무거운 돌처럼 지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상심했을 바로 지금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짓밟혔을 때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제 사역 초기에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저를 버렸어요.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자매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심겨진 것이었어요. 저는 묻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장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진 토양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당신은 일어나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는 웅장한 대성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었죠. 가장자리가 찢어진 낡은 천막이 전부였습니다.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비가 오면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이런 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20편을 썼을 때 그는 궁전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뻥 뚫린 하늘 아래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자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붕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요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봅니다.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한 남자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쌀 한 자루와 채소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일 예배에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자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자께서는 당신이 구하기 전에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채기 전에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함께 걷지 않을 때 목자께서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내일 쓸 돈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아버지가 채워줍니다. 아이는 은행 잔고를 계산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 목사, 너무 큰 꿈을 꾸는군. 당신은 가난한 배경을 가진 가난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다는 말을 할 수 있나?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들리십니까? 그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그저 생존이 아니라 풍요롭게, 그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저는 그 구절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낡은 천막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천막은 건물로 바뀌었고 건물은 교회로 바뀌었으며 그 교회는 수만 명의 영혼들을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명성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뢰로 목자의 손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천막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적은 월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가정의 깨어짐 혹은 당신의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천막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도 목자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할 때에도 목자께서는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느 날 밤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폐가 약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설교를 할 수도 몇 시간씩 서 있을 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임했고 제 영혼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사야 신세장 5절을 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제 몸은 약했지만 제 영은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설교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당신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 작아, 너무 부서졌어, 너무 죄가 많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를 바라볼 때 당신은 희망을, 용서를, 생명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현재의 상황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고통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십자가로 측정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천막이나 약함, 실패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목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당신은 제가 보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공급하심을, 치유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꿈, 이기적인 야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으신 꿈 말입니다.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아닌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 큽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폐가 약하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박국 2장 2절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그 비전을 기록하고 그 위에서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비전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하루 만에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만에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흙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퍼지고 씨앗은 정해진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지금 텅 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깨어진 현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약했을 때 의사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큰 교회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믿음의 목소리입니까? 원수의 목소리입니까?
선한 목자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온전케 하시며 익힌 자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미약한 시작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위대하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십시오. 선한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짜기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손을 들고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은혜가 족하고 그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이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은 강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의 마음과 가정과 손안에 있습니다. 저를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고 잊혀지고 부서졌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속삭입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서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평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가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신발은 다 해졌고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은 누더기였습니다.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허다했지요.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를 보낸 소년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란다. 내가 오늘 텅 비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너를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벌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빚고 계시는 거란다. 인생의 참된 양식은 돈이나 음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 소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은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고팠던 모든 순간, 흘렸던 모든 눈물, 연약했던 모든 시간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밀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소녀는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어느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겨운가요? 왜 다른 사람의 잔은 넘쳐 흐르는데 제 잔은 텅 비어 있나요?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소녀는 식탁 위에 놓일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보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손을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적 제 몸은 몹시 약했습니다. 희망 없이 병상에 누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사람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위한 이야기는 이토록 짧게 쓰셨나요? 하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어두운 방에서 저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느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삭임과 같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너는 끝났다고 말할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열리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이 제 영혼의 강함이 되었고 고요했던 제 방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쓰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할 때 그분은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텅 비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채워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은 종종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부유함이 아닌 굶주림 속에서, 군중 속이 아닌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봅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먼저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 묻히고 숨겨지고 잊혀집니다. 농부는 심지어 흙으로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마치 그 씨앗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문제라는 흙더미에 묻히고 수치심에 덮이고 사람들에게 잊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